기도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아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우므로 많은 유대인이 패를 입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들의 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없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안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능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버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라 하시고 함께 읽습니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뒤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오늘 내용을 설명하기 전에 예수님은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올라가십니다. 거기서 못 박히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 우리를 건지시러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고 우리를 얻으려 그 일을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억지로 지신 십자가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지신 십자가인 줄 압니다. 죽임을 당한 것보다 하나님이 허락한 죽음의 길을 가신 거예요. 자,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사랑할 수도 없고 순종할 수도 없는 길이 십자가예요. 자기를 부인해야만 하나님 사랑, 자기 사랑이 그 안에 다 내려놓을 때만이 되기 때문에 우리도 나를 따라오고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더라는 이 말씀이 그냥 구호도는 쉽고 말하기는 쉽지만은 그 실천하기가 이렇게 우리가 깊이 있는 것을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내게 허락한 십자가 여러분 외면하지 마시고 앞서가신 주님 따라 영광의 약속을 믿으면서 나아가야 될 점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양쪽에 누가 달렸죠? 강도가 달렸습니다. 강도, 예수인 강도. 그들이 볼 때는 강도로 이름 지어서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남의 것을 훔친 적도 없고 또 남의 것을 취한 적도 없으면 그들의 눈에는 강도같이 보이려고 강도의 대열에 쭉 줄 세워놓고 예수님도 그 전에 그 예수님이 하신 일 중에 성결케 하려고 성전을 할 때 너희가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굴혈로 만들겠다 하는 말씀 하신 적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저거들이 하는 일이 강도면서 예수님께 강도 제 옷을 입히고 강도같이 못 박아주기 위해서 나란한 그 십자가에 일렬로 못 박아 죽인 걸로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예언은 옷깃을 나눔까지 제비를 뽑고 또 그렇게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고 돌아가신 그 죽음의 사건이 오늘 읽었던 내용인 줄 압니다. 인간은요, 이 사랑을 이렇게 사랑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밀어도 거절하고 내밀고 또 배반합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 속에서 아들을 받아들인 자는 아버지의 뜻을 이룬 자요, 아버지의 뜻을 이룬 자만이 구원을 얻는 거지, 문을 열어놨지만 구원과 관계없는 자가 다 들어오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을 가는 길이 넓고 찾는 이가 많다고 그걸로 쫓아갈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예수를 받아들인 자에게만 허락한 십자가 길은 결국은 천국에 올라가 보면요, 승리한 자만 모였을 줄 압니다. 승리의 길은 아무나 보십니까? 여러분,
올림픽이든 경기든 어떤 게도 승리하는 자는 몇 명 안 돼요. 여러분 태반이 떨어져 있고 탈락돼 있고 그렇지만은 여러분에게도 허락한 그 마지막 길은 승리자의 가는 길은 많지 않기 때문에 외로울 수도 있고요. 힘들 수도 있고 포기하고 싶을 만한 그런 유혹도 많이 올 수 있음을 우리가 알면서 우리 예수님이 저 끝 앞에 십자가 끝에 우리 인생의 결승점 앞에 나를 쳐다보면서 힘내라 빨리 오너라 내가 간 길만 따라오너라 할 그 음성을 보고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다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가다가 정도의 낙방에 가기는 쉽지만은 낙방한 자에게 룰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 상급 주시는 예수님이 아닌 줄입니다. 십자가 위에 뭐라 썼다 그랬죠?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누가 썼습니까? 그 스펠을? 누가 그렇죠. 빌라도가 그랬더니 빌라도 그렇게 쓰지 말고 자칭이란 말. 지 스스로 왕이라고 좀 쓰면 안 되겠냐 했더니 내가 쓸 대로 썼다. 뒷말 하지 마. 이렇게 말을 그들의 요구를 묵살하는 걸 볼 수 있는 줄 압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은요 예수를 지 스스로 된 왕으로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왕으로.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사람을 봐도 지 스스로 그렇게 떠들다가 떠나간 한 사람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를 일반인으로 취급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칭이라는 말을 쓰란 말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과 상관없는 왕으로 떠들다가 죽은 사람, 사람들의 영혼을 갈취했던 강도 같은 사람으로 취급하고 싶은 그 대열의 그 언덕 위에 세웠던 이 패는 제목이 아니라 무슨 이름을 준 게 아니라 바로 그 이름을 쓸 때 자칭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으로 쓸 때 그 나라 썼던 아람어로만 쓴 게 아니에요. 세 개국어로 쓰는 걸 볼 수 있는데 뭐라고 써 있냐면요. 자, 그 맨 위에는요. 그 갈로 안에 들어간 거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야 되겠죠. 그죠? 여러분 주보 안에 유대인의 왕. 자, 그다음에 유대인의 왕으로 명패를 쓰면서 히브리어하고 또 무슨 말을 썼다 그랬습니까? 예. 로마 말, 로마 제국의 언어를 써요. 그때 로마는 지금 영어같이 전 세계를 지배했던 공동적이 제일 많이 쓰인. 그래서 뭐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이 예수는 이런 분이라는 걸 세계 만국에다 알리고 싶은 그게 놀리려고 썼지만 사실은 지금 모든 만국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성경이 안 들어간 곳이 없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우리 미국 살 때 저희 샌드위치 샵의 손님 중에 성경 번역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 보면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이렇게 마지막 송년 파티 같은 거 하고 나면 이렇게 고맙다고 도네이션 이렇게 큰 파티 추례 같은 거 이제 해드리거든요. 그러면 고맙다고 카드를 보내주는데 150말로 150개어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절을 한국말도 그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카드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그 연구소 이름이 날아가 버리는데 굉장히 유명한 성경 번역 연구소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선교사님도 몇 분 계셔요. 한 5명 정도 있다 하더라고요. 거기는 언어학자들, 각국 나라의 모든 언어를 번역해서 각국으로 성경을 보급하는데 저는 그걸 볼 때 여기는 세계국어로 갔지만은 지금 150개의 언어로 성경이 번역돼서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시다, 구원자시다, 우리에게 성령 세례 주시는 분이시다, 그 다음에 다시 오실 왕이시다,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라고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이미 그때는 세계국어로 썼지만은 아람어와 로마어와 헬라는 그리스거든요. 이탈리아 그리스 이쪽에서는 이 말로 이 글을 썼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은 만국의 구원자로 알리기 위한 하나의 출발점이 되었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는 왕의 등극식이에요.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 되게 이끌어 왔다. 유대인으로 왔다. 나사렛 예수가 이런 왕이 된 것을 선포하는 식과 같은 것. 그들은 놀림의 대상이었지만 우리에게는 구원과 희망과 생명을 얻는 길로 지표를 알려주는 길이 됐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끝까지 십자가를 따라간 사람은요, 여자 4명하고 요한밖에 없어요. 그 많은 사람들. 자, 오병이어 기적할 때 몇 명 왔어요? 엄청나게 많이 왔잖아요.
또 그 밖에 술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기적을 베풀 때 많이 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달릴 때에 호언장담한 사람 다 떠나가고 높은 자리 탐내던 제자들도 다 떠나가고 주목받지 못하는 여인, 수에도 들어가지 못한 여인, 투표권도 없는 여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마지막 길을 지켰더라. 이 말은 기독교가 시사한 바가 나약한 여자, 또 어떤 법정에서 여자가 여러분 정인 자격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때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정인 자격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정인들 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증거한데 나 같은 자도 불러 쓰시기 위해서 은혜를 주신다는 의미가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는 역설적인 강조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기대하는 조건을 가진 자는 주의 일을 하는 자가 아니라 묵묵히 따라가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겠다고 외친 사람도 물론 필요하지만 말없이 묵묵히 십자가를 끝까지 따라간 우리가 다 되셔서 우리 주님의 귀한 영광의 정인들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십자가 사형 선고를 받고 형틀을 쥐고 처형장까지 올라가신 분이세요. 또 형장으로 가는 길이 굉장히 길고 무겁고 어렵지만은 저기 성지순례 할 때 평지에서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데 자 2000년 전에 그 길은 더 낭떠러지고 험했을 줄 압니다. 또 도로에 그 포장을 또 하고 또 해도 올라가기가 숨이 턱턱 막히더라고요. 넘어질 때마다 예수님 넘어진 곳마다 기념 그 교회들 성당을 세워놨는데 비아 돌돌사 해가지고 넘어지신 그곳에 마지막에 십자가를 쓰러지시 내려놓은 그 자리에 보면요, 예수님이 짚었던 이 그 손자국이 있는 자리에 많은 순례자들이 그 손을 대며 울며 지나갔거든요. 이렇게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또 물론 다른 곳에는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대신 져줬던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요한복음에 그게 없어요. 다른 데는 누가 져줬죠? 그쵸. 구린의 시몬이 쓰러진 때 이러다가 유월절 범하겠구나. 그래서 얼른 너라도 지고 빨리 시간을 단축 위해서 쓰임받는 자도 있지만은 요한복음은 그 길에 안 쓴 이유가 예수님이 묵묵히 담당한 그 죄의 무게, 끝까지 짐짓고 예수님의 순종을 다루기 위해서 이 구린의 시몬에게는 안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 왜 빠졌을까? 그에는 작가, 글 쓴 이의 의도가 바로 십자가로 통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온 그 십자가 예수님이 대셔주신 구린의 시몬의 힘을 빌려서 쓴 십자가 아니라 죄의 짐을 지신 예수님은 드러내기 위해서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쓴 것을 여러분 이해하면 될 줄 압니다. 자, 겟세마네 동산부터 잡히는 그들 앞에 잡으러 왔을 때 아무 무장하지 않은 비무장 상태에 있는 예수님을 잡으러 군대가 동원되고 횃불이 등용되고 칼과 금과 몽치와 부대들이 들으면서 사차시 한 악명 높은 강도를 잡아 나섰듯이 나섰고 그들은 그들의 요구처럼 강도같이 매달았지만은 여러분 예수님은 그들의 힘이 없어 매달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그 다음에 지난주에 공부할 때 내가 풀어줄 놈도 있고 할 때 해울할 때 나는 너의 손에 내 생명을 맡긴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나가 맡긴다 하면서 그 일을 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누구 때문에 십자가 지는 자 말고 내가 주를 사랑함으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주님이 주신 사명도 그 십자가도 지고 가는 우리가 다 되기를 바라는 강력한 메시지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내 신앙과 하나님의 신앙에 굳건히 서는 우리가 다 되길 바라겠고 또 친히 십자가를 지고 갔던 이 요한은 바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던 그 안에 내 짐을 담당하러 그 아들 예수가 왕 되신 그분이 사형수 되셔서 지고 갔다는 것을 조명한 그걸 보면은 성경을 깊이 할게 또 더 폭넓게 이해하고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 중에 답은 로마어가 들어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양편의 두 강도가 달려 죽은 것은 역시 예수님도 강도의 하나인 것처럼 죽음을 당한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랬다고 성경은 이사야 53장 1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여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느니라. 양쪽에 있는 강도를 위해서도 요청할 때, 하나님 나라에 임할 때, 저를 기억해야 할 때, 너와 나는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하면서 그에게도 마지막 파렴치 않은 강도의 기도도 들어주시는 그 예수님을 강도같이 보이려고 하는 그 수법에 우리는 강도같이 보지 않고 그 달릴 강도가 난데 나 대신 달린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들이 열리길 바라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나 너무 억울해. 왜 나는 시간도 뺏기고 내 명예도 뺏기고 물질도 뺏기고 맨날 난 틀리는 사람입니까? 했던 사람이 있다면 나는 주님의 영광을 가르쳤고 주님의 시간을 내가 훔쳤고 주님이 주신 모든 영광을 내가 가르쳤다고 생각하며 내가 영적으로 주님 걸 다 훔친 강도입니다. 나 같은 강도에서 예수가 죽으심을 통해서 내 죄는 아버지 주님이 다 갚아버리고 강도 같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 나라 집을 내 집으로 들어갈 수 있고 그 편에 하나님의 귀한 집을 올라갈 수 있는 단계로 나를 올려놨던 이 사실이 엄청난 축복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 나라의 왕이 아니고 나의 왕이고 또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세상은 왕을 위하여 여러분 목숨을 구하잖아요. 왕이 자기 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가 영광과 명예와 부를 위하기 위해서 백성의 생명값을 생명을 빨아먹는 어떤 그런 게 자기 위를 주장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왕은 왕의 자리를 내놓고 나를 왕의 자리에 앉혀주는 분이라 이 말이에요. 감히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아버지로 부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열어준 그 길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겠습니까? 이것을 꼭 기억하면서 이제 세상은 왕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아야 되지만 왕이신 예수님은 나의 백성인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신 것이다. 엄청난 그 축복과 선언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18장 3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살아봤자 100년도 못 사는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 그 십자가 지시고 그 수욕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그 약속을 해 주셨겠습니까? 영원을 주시려고 그랬고 짧은 이 땅에서 받았던 시간은 씨앗이라면은 씨앗은 작지만은 그것이 열매 맺을 때 엄청난 큰 것으로 온 것처럼 내가 이 땅에서 씨앗만 심으면 내가 예를 들어서 겨자씨를 심었으면 겨자나무로 천국에서 쓰임받을 것이요 사과의 씨로 심었다면 사과나무 같은 열매로 그날에 쓰임받을 것이요 순교자는 순교자 씨를 심었다면 순교자가 받은 엄청난 영광의 자리에 올라간다 생각하면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이 시간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함부로 살면 안 되고요. 순교자나 선교사나 주의 종들이 왜 고생하고 요거도 먹고 힘들게 거기를 가는지 아십니까? 그 나라를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투자를 한 것을 보니까 나으니까 가는 거예요. 누가 바보처럼 그것을 당하고 살 수 있습니까?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그렇게 해서 바친 것이다. 20절부터 22절 말씀도 유대인의 요청인 자칭 유대인으로 요구했지만 빌라도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썼다. 그러면서 그렇게 한 이유는 예수님을 죄인으로 십자가에 달린 게 아니라 왕의 신분으로서 예수님을 세상 바깥에 드러내기 위해서 높이 달린 거. 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람들 보기에는 십자가는 사형틀입니다. 무능하고 수치의 대상이지만은 그래서 여러분 무기력한 무능의 십자가가 하나님은 전능하신 신적 능력을 드러내는 그 하늘 보호자 위에 올려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사용했다는 것 중요한 일이고요.
또 그 위치는 진정한 영적 위치로서 왕권 위치로 올려놓은 거예요, 여러분. 왕으로 오신 그분을 그들은 죄인으로 잡았지만 나는 그 뒤에 쓰인 명패대로 나는 유대인의 왕이고 나의 왕으로 고백합니다는 그 많은 사람들이 고백이 오늘날 세계 만방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 속에 내가 들어갔다는 건 여러분 엄청난 축복이고 엄청난 깨달음이고 엄청난 위치에 내가 옮겨진 거예요. 자, 그래서 그 가운데는 신적 능력 가운데는 하늘 보좌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수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유대인뿐 아니라 온 세상이 꾸려 경배할 통치자로 등극시켜 주십니다. 모든 무릎이 그 발 앞에 꿇어 세계 만방의 사람들이 예수 십자가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고 나의 구세주로 경배하고 나의 왕으로 올려드리는 그 영광의 자리에 올리기까지 수치가 아니라 우리는 승리의 그 위치인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능력은 통치자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23절, 24절은 예수님의 겉옷도 뺏기지만 마지막 속옷까지 완전히 빼앗긴 것은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아담 하와가 범죄한 후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무슨 옷을 걸쳤죠? 무슨 잎? 예, 나무 이파리로 만든 나뭇잎으로 수치를 가리려 했지만은 하나님은 나무잎 대신에 무슨 옷을 입혔죠? 가죽 옷을 입혔다. 그들은 예수님의 그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기 위해서 예수님 수치를 다 당하신 거예요. 속옷까지 뺏겼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예수님 대신 수치를 받으시고 의의 옷을 나눠주신 사건이 바로 여긴 줄 압니다. 계시록 3장 18절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보여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자, 여기서 흰옷을 사서 입어. 흰옷을 왜 사라 했을까요? 그냥 주신다 해놓고. 구원은요, 우리는 구원의 그지만 믿음으로 구원받는, 믿음은 무슨 믿음 같은, 흙 같은 믿음, 돌 같은 믿음, 무슨 믿음? 금 같은 믿음. 믿음의 위치에 그 값어치는 금 같은 믿음을 가져서 그 구원의 옷을 사라는 뜻으로 이렇게 사란 말로 한 거예요, 여러분. 투자하란 말도 있겠고, 그래서 구원이 공짜지만은 공짜 안에 들어있는 그 엄청난 의미는 금보다 더 값어치가 높다는 걸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많은 사람이 그래요. 아우, 예수 믿으면 구원받으면 천국이지 뭐 그 다음에 할 일이 뭐 있어. 구원파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을 취소할 수 없다 이 말을 가지고 기도도 하지 말고 또 노력도 하지 말고 그 하나님의 귀한 영성과 그 영성에 이르는 것을 무시하기 때문에 바람직한 그 세월호 세월호가 아니고 뭐죠? 세모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때. 자, 그래서 그 깊이까지 나가려면 다른 데로 빠질까봐.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8절 읽으면서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자, 죄의 옷으로 가리려는 그 나무잎까지는 안 된다. 하나님이 주신 그 옷 입어야 된다. 예수가 그 대신 발갑기를 당하고 수치를 다 당하셨다는 말을 여기서 역설적으로 하고 있는 줄 압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수치는 결국 내가 당할 수치 대신 당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죄 때문에 수치스러운 여러분은 예수님 발 앞에 와서 그 수치를 가르친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 대신에 모든 그 수치를 당한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갈 이유가 있고요. 함부로 살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예수가 언제 함부로 살기 원했습니까? 아들 되신 그분이 거룩을 옷을 내게 입혀줬다면 나는 거룩한 자처럼 살아야죠. 그게 바로 성도인 줄 믿습니다. 25절부터 27절 말씀은 새 여인과 함께 어머니를 사랑한 제자에게 어머니를 맡기심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는 마리아세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신 바 될지 모르지만 예수님
첫 번 기적이 뭐였죠? 가나의 혼인잔치에 뭐를 만드는 사건인데 예수님과 어머니의 대화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 예수님 어머니 친척되는 분 집에 가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지고 모자란지라. 그때 예수님을 불러서 그걸 말하니까 뭐라 말했죠? 여자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자요. 당신하고 나하고 사실은 모자 관계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어머니 이것을 가지고 가드릭에서는요, 모든 것을 마리아를 통해야 열린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왜 마리아가 올라간지 아십니까? 자, 그거 모든 분이 예수님은 아기처럼 마리아 품에서 꼼짝도 못하는 약한 존재고, 마리아는 뒤에 이게 왕관도 쓰고 뒤에 막 후광도 비치고 모든 성화가 그렇게 그려진 것은 이 아기를 낳은 마리아가 더 큰 거예요. 그 다음에 첫 번 기적도 봐라. 어머니가 부탁하니까 허락했잖아. 마리아에 통해서 기도해야 열린다. 이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실상 그게 아니라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 있다 이때 또 보면은 그 여자를 이제는 뭐라면 어머니에게 당신의 아들이나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면서 그 여자를 어머니 보소서 아들이라고 연결해 주세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드리고 싶은 말은요,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말할 때는 그때 어쩌면 마리아 입장에서 되게 무안하고 서운하고 또 자기 위치에서 존재감이 하나도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이 어머니를 무시했습니까? 어머니 죽을 때 가만히 계세요. 나는 하나님 뜻을 이룰 뿐이라고 예수님을 어머니를 내팽개치고 갔습니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오늘 거기서 예수님의 그 위치를 한번 생각하면서 나는 당신의 아들을 잊어본 적이 없다는 의미로 끝에도 마지막 순간에 자기의 어머니를 제일 사랑하는 아들, 거기 누가 와 있다 그랬습니까? 내 여인과 누가 와 있어요? 요한에게 그 어머니를 맡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내가 당신의 아들인 것을 잊은 적이 없다는 의미로 위로하시고, 그래서 십자가는요, 모든 관계를 화목하게 하세요.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도, 제자와 스승의 관계도, 하나님의 모든 죄인의 관계도 화목케 하는 이 일을 하여서 누구 하나 섭섭하게 마음을 닫아놓고 서운한 마음 가지고 예수님 돌아가신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4절 한번 봅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합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푸시고. 자, 중간에 막힌 담이란 말은 우리가 주님 사이에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죄의 벽이 있는데 우리는 뚫을 수 있고 우리는 허물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달릴 때 위에서 아래로 휘장이 뭐로 나눠졌죠? 둘로 나눠지지 않았습니까? 막힌 담을 여시사. 죽는 순간에 밑에서 위로 찢었으면 사람이 찢었다 할 텐데 위에서 밑으로 찢은 건 하나님이 친히 열어버리니까 그 휘장을 찢은 것이 육체로 그 담을 헐어주신 예수님은 그 대상이 어머니까지, 그 대상이 그 모든 사람들까지 다 포함된 부분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십자가는 모든 사람을 화목케 하신다. 십자가까지 따라온 내 여인은 누구뿐이라? 내 여인과 요한뿐이라. 그 요한으로 쓰면 되겠죠, 그죠? 말로만 호언장담했던 높은 자를 탐하던 제자들은 떠나갔지만 주목받지 못했던 여인들은 끝까지 주님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기대하는 조건을 갖춘 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고 묵묵히 따르는 섬기는 자가 참 제자입니다. 참 제자는 끝까지 십자가 예수님 옆에 따르고 그 마지막 부탁도 무슨 말 하는지 다 알아듣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옆에 없는 사람은 예수님 어머니를 어떻게 했대? 나중에 들었겠지만 현장에서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어머니를 대신 맡았을 만큼 신뢰감이 두꺼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는 효의 종교고요. 또 그 요한은 그날부터 이 마리아, 스승의 어머니,
이모이자 이 어머니를 자기 집에 모시느라는 말로 나옵니다. 이 요한이 바로 요한계시로 쓴 사람이에요. 요한계시로 쓴 사람은 성경 중에 제일 마지막 뒷부분 밤모섬에서 하나님의 환상 중에 있었던 이 요한이 바로 다른 제자, 다른 그 모든 사도들은 다 순교당하거나 화형당하거나 죽었지만 끝까지 남아있는 분이 이분이세요.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 그리하면 땅에서 잘되고 뭐하리라? 장수하리라. 어머니 중에서 내 어머니냐 아니면 스승의 어머니를 잘 섬겼더니 땅에서 잘되고 마지막 하나님의 엄청난 그 나라를 다 본 거예요. 그 다음에 생명의 일찍 거듭함이 아니라 장수하리라. 하나님 말씀을 취소 이게 없어요. 그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끝까지 말씀이 우리를 약속한 말을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오래 살고 싶다는 뜻이 아니라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필력 다하여 쓸 수 있는 그 위치도 하나님의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신 요한에게 허락된 게 이게 우연일까요, 여러분? 우연이 아닌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은 참 제자란 말까지 여러분 답을 다 다신 줄 압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십자가에 달렸을 때 일어난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교묘한 방법으로 자칭 예수를 하고 쓰라고 놀렸지만 그렇게 쓰지 않았던 거. 세 나라 언어로 썼다는 거. 예수님을 끝까지 어머니를 사랑한 제자에게 맡겼다는 거. 그 다음에 우리는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시기 위해서 당신은 수치를 당했던 예수님을 한번 나눠보면서 오늘의 깊은 묵상에 들어가길 바라겠습니다. 십자가의 골고다의 그 언덕에서 넘어지고 쓰러졌지만 그 전에 겟세마네 동산부터 잡히시는 날까지 급속도로 이게 시간이 막 변경되면서 쉴 수 없는 예수님, 참혹한 그 지쳐있는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어린 양이 생생했겠습니까? 우리 짐을 다 졌는데 여러분 짐 지고 힘들어하지 말고 그 짐을 주님께 맡기면 주님은 여러분에게 쉼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 놔두고 내가 다 져야지, 내가 감당 다 해야지, 미안해서 어떻게, 그것도 불신앙이에요. 여러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자유를 갖고 주님이 주신 시간대에서 영광과 경배를 그분 앞에 무릎 꿇고 만인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경배 올릴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그 예수님을 바로 예배하고 바로 올려드리는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눠봤고요.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 예수를 우리 교인들 다 들었으면 좋겠는데 소수가 와서 들은 게 너무 안타깝지만은, 자, 혹시 여러분 답을 못한 부분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23절 24절에 응? 23절 24절 예수님 십자가에서 마지막에서 옷까지 나뭇잎. 나무잎으로 이 옷을 하와가 입었던, 아담과 하와가 입었던 옷, 그렇죠? 그거는 자기 의로 노력으로 우리의 수치는 가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옷을 벗기시고 가죽 옷을 지어 입힌 다음에 우리를 세상에 살게 했더라. 이 가죽 옷은 어린 양 예수가 죽은 후에 입혀질 구원의 세마포 옷을 말합니다.